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에 응답하는 기도로 잡았습니다. 앞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비록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는 것 자체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하여서 응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그냥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또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서 감사하고 기도할 것인지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서서 18절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감사하고 또 하나는 간구입니다. 감사는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선한 일을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18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25절부터는 이제 간구의 내용이죠. 간구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또 다른 이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부터는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런 이 다윗의 간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8절로 24절까지에서는 다윗의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의 감사하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1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감사는 겸손한 감사였다. 겸손의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18절 함께 보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근데 지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서 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언약궤 앞에 가서 어떻게 앉아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대자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성막 안에는 의자는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 다윗이 앉아서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앉았겠어요? 사실은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다윗이 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다윗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마치 그 패전한 왕이 그 승전한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낮아지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다윗이 내가 왕인데, 왕은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누구 앞에도 더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계속해서 다윗의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나는 종이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첫 마디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이기에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세우시다니요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로 감사를 하는 거죠. 오직 이 약속을 받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의 뿌리는 바로 겸손인 거죠.
호세 마르티라고 하는 우리 19세기의 그 쿠바의 국민 영웅,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백범 김구 하는 이런 정도 되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쿠바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시인이고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꽃처럼 높은 곳에서 피어나지 않고 겸손한 자의 아름다운 토양에서 더 푸르러진다. 우리 식물에 보면 꽃이 이제 높은 곳에서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졌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뭐인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안다고. 그렇게 호의를 받다가 보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받아 누리면서 마땅한 것처럼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만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는 않는지,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간데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집안에 목자였던 나를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또 그리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많은 위기를 겪고 또 심지어 이방 나라에까지가 도망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다윗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베푸실 은혜까지 믿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19절로 20절에 그 미래의 은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윗의 감사의 특징은 자족과 순종의 감사인 겁니다. 19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것을 적게 여기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도 정말 놀라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아니 그것을 적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는 말, 그 기도가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 어느 정도 먼 영원까지 너의 집을 내 앞에, 너의 후손들이 내 앞에 서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갑자기 생뚱맞게 왜 사람의 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말은 바로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그 뜻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서 이루어질 또는 순종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것이 마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다윗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다윗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무엘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같은 내용을 담은 본문에 보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려 이 집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거절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듣고, 아니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데 하나님 그걸 막으십니까? 또는 내가 나단 선지자한테 다 이야기하고 나단 선지자도 다 동의가 해서 다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막으시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건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절 21절에 그게 나오죠. 20절 21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이미 나를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알게 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이고 자족과 순종의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윗이 받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고 또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그 아내도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대한 약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토를 달지 않고 자족하고 또 그대로 수용하는 또 순종하는 진정한 감사의 자세를 보인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요. 22절에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그것만 취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 당시에 또는 다윗 이전에 그 사사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복을 주는 것처럼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었는데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23절, 24절에 바로 다윗의 감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또 이 광야에 오는 동안에 그런 외적들의 침입을 하나님께서 이겨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여러 족속들과 싸우며 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상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집을 높이신 것을 감사하면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다윗이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바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집안을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인식하는 사명을 잊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에 내가 너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7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던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 나의 집을 굳건하게 세우시는구나. 바로 그런 역사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풍족하고 여유로운 순간에 안일해져서 바로 그 사명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저 자신과 자신이 받을 복에 취하여서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간에 광복절을 이제 보내었습니다. 우리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또 이 1950년 민족 분쟁, 큰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흠모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만약에 광복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이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런 역사는 없었겠죠.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그 기독교인 인구가 1%, 2%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고 만신이고 조상도 신이고 왕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여호와는 그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이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신사 참배 강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사 참배를 안 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을 잃고 순교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잘 살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세우셨는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 강국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약해져가고, 지금 각 교단들마다, 주요 교단들마다 엄청나게 숫자가 줄고 있고, 교단들의 큰 교회들이 세상의 근심이 되고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 사명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 우리 개개인 성도들도 정말 과거의 역사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이후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자족하고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임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감사를 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로 29절에서는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무엇을 간구하는지, 첫 번째로 25절로 26절 사음방부에서는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고, 정말 그 말씀대로 지금도 영어 이름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이름이 다윗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 다윗이 지금까지도 온 역사에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의 이름이 높임을 받은데 위대하게 되는데 취하지 않고, 아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간구한 것 같습니다. 바로 25절 26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래서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되기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기도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다윗도 역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고 내가 잘 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 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26절 하반부입니다. 종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설 수 있도록. 그런데 저는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요?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6절 하반부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잘되는 것이, 든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내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자신도 그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게 하지 마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 앞에 서기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주 앞에 서기를 간구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안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27절 29절에 바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29절에 다윗의 기도는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하셨는데 굳이 또 기도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이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아이 막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안 해.
뭐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다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나 안 해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이미 작정하고 계획한 일이지만 너희가 내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서 말씀하신 게 이를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계획하시는 여호와이시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가장 최고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약속한 게 있으면 그때 그 약속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29절에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할 때 바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 간구한 거예요. 보실까요?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다윗도 역시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너무나 막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간구하며 그 받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또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바로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며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매 또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 앞에 온전한 감사와 간구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자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